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설명할 때 서양은 죄책감의 문화고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말은 나는 옳은가 혹은 나는 틀렸는가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자신의 행동이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반면에 수치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먼저 살피는 겁니다. 개인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 해요.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내가 잘못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문화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의미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사회적인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기가 속한 집단, 가족이거나 회사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 가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공동체, 그 집단 안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체면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수사를 받던 중에 그분이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실은 굉장히 구린 일 많이 하신 분이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막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자 전직 대통령이셨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현직 서울시장이던 분이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유명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가 대단했던 유명한 배우도 이런저런 볼썽사나운 구설수에 휘말리고 난 뒤에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완전히 짓밟혔다는 거예요. 체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수치심이다, 그게 체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수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들이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그 얘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죠. 대제사장까지 포함했으니까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려고 한다.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사형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점잖은 말로 써서 그렇지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없이 해버리겠다. 여러분, 로마 정복자들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 줄 만큼 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각한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총독의 동의를 얻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려는 순간인 거죠.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사도와 교회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나라의 스승과 같은 그 정도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뜻밖에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마 공의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언 기회를 신청해서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교회와 사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건, 예루살렘에서 모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사도와 교회들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일벌백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로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올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없어요. 사도들이 사형을 당한들, 사도들이 두들겨 맞는들 가말리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가말리엘로서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는데 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서는 걸까요? 알 수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지금 이 문제에 왜 개입하고 나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명예와 학식으로 사도들을 죽이려는 공의회의 폭주를 막아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신비한 일이지요. 그가 왜 지금 나서고 있는지, 그의 말에 예루살렘 공의회 다른 사람들은 왜 설득당하고 있는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의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도들을 사형시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결정을 철회합니다. 이런 게 섭리예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를 자청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을 때 드다가 죽고 난 뒤에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많이 설득력을 가졌지만 결국 갈릴리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모임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사람이 시작한 일이라면 알아서 없어질 거고, 드다나 유다의 경우처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너희가 이 사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말리엘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가말리엘의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논리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는 왜 모인 겁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예수는 틀렸으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이미 가치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따르고 심지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잘못한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사도와 교회를 말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살펴야 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냅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안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론적 실용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를 독식한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가만히 둬보자는 거예요.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혁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뭐 알아서 다 진압된 거니까 끝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토정 비결을 보면 간혹 우리가 연초에 뭐 가서 올 한 해 운세를 좀 봐주시죠 이러면 올해 물의 수가 들어 있습니다, 물 조심하십시오. 올해 보니까 불의 수가 들어 있네요, 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딱 세 가지예요. 하나, 물 때문에 죽거나, 뭐 홍수가 나서 죽거나 뭐 그런 거죠. 또 하나, 화재가 나서 죽거나, 또 하나는 전쟁 나서 죽거나. 여러분, 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타나요. 아이고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마나한 얘기, 논리도 아니고 말도 아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개논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논리가 통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알아서 없어졌으니까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거 결정하자고, 그거 분별해 보자고 모인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말에 설득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논리인데, 여러분, 이런 게 섭리예요. 왜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왜 참견하고 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순간,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섭리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함께 하셔서 결국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사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요. 힘들고 아픈 일 당해요. 그래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거꾸로 뜨려진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붙드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섭리예요. 여러분, 그 쟁쟁하던 로마 황제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단하던 예루살렘 공의회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던 성전 지금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남았습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면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바로 섭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수치심을 만나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논리에 설득된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들을 석방해 줍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곱게 내보내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4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논리를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계획은 철회했습니다. 좋아, 죽이지는 않을게. 그러나 너희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대가는 치루어야 해. 그리고는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태형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채찍을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한 대 빼줬어요. 39대를 때렸습니다. 제일 먼저 옷을 벗겨요. 옷을 벗겨서 기둥에다가 묶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빠따 좀 맞아본 사람은 알죠. 많이들 모르시죠? 빠따 맞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일단 체육복을 껴입어야 되죠. 체육복을 막 2개씩 껴입기도 하고 옆반 거 빌려다가 껴입기도 하고, 심장 약한 아이들은 궁뎅이에다가 공책도 집어넣죠. 이게 책을 넣으면 더 좋긴 한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티가 나. 이거 타격감이 달라요. 맨 엉덩이와 공책 들어간 엉덩이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궁뎅이 맞아 봤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때릴 때 베끼는 겁니다. 맨살에 맞아야 아프니까. 그래서 종아리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종아리 걷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가 베껴요. 그리고 묶어요. 맨살에다 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의도기도 해요. 발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우리 못지않게 체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체면, 수치심이라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체면 때문에 명예살인이 허용되기도 하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놓는 거, 그래서 그냥 기둥에다가 묶는 거, 이거는 아프게 맞으라는 뜻도 있지만 수치심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기도 해요.
규정에 따라서 매를 때리는데 26대는 등에다가 때리고 13대는 가슴에다 때린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분하게 맞게 하는 거예요. 등허리에 26대, 뒤집어서 가슴에 13대. 유대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동물뼈나 쇠 사슬이 달린 그 로마 사람들의 채찍과는 달랐다고 해요. 이 채찍은 소가죽과 염소가죽을 세 가닥씩 꼬아서 만든 가죽 채찍인데, 여러분 이 가죽 채찍이 이게 또 얄궂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 가죽에 물이나 피가 묻어서 이 가죽이 젖어버리면 그 타격감이 배로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샤워했을 때 이렇게 수건으로 몸 닦고 나오면 이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탁 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통 모르는 얘기다 싶으신가 본데, 이게 마른 수건일 때는 이게 괜찮은데, 이게 수건도 젖으면, 이 젖은 수건으로 때리면요, 이거 굉장히 아파요. 마찬가지로 이 가죽이 물에 젖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휘둘러서 쫙 때리면 사람 몸에 가서 그 가죽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맨살이니까. 그 착 달라붙은 채찍을 잡아 당기면 달라붙어 있던 살점과 함께 쫙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피가 나겠죠. 그 피가 이 가죽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이 젖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때릴 때는 더 큰 타격감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때릴 때는 더 큰 타격감이 주는 거죠. 갈수록 가죽에 피가 엉겨 붙어 가지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태형이 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 벗겨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극한 고통 때문에 비명조차도 지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그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비명을 못 지르시거든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보통 우리가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폐에 들어있는 공기가 쑥 빠져나오면서 신음도 내고 고통소리도 낼 수 있는 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신음조차도 낼 수 없고 팍 떤답니다. 그냥 너무나도 끔찍한 채찍으로 39대를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극도의 수치감을 가져다 준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대 감해 주기는 했지만 39대 채찍을 맞는 동안 쇼크로 죽거나 평생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그래요. 몸에서 느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둘러선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조롱과 경멸, 사람들이 다 둘러보는 데서 발가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채찍에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신음소리 한번 낼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몸이 떨어야 되고, 등 뒤에 맞은 것도 모자라서 뒤집어 가지고 가슴팍에 앞면에도 맞아야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세상에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체면이 무너지고 극도의 수치감을 당해서 넌 실패한 놈이야, 너는 이렇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주지 않아도 될 만큼 너는 이 사회에서 무너진 놈이야, 넌 쓰레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뼛속에 각인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채찍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번 더 다그치지요. 또다시 그랬다가는 이번에는 진짜로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고해 준 거예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을 법한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게 된 거죠. 누가요? 사도들이에요. 교회가요. 성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희한한,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말로 희한하고 이상한 기쁨이 등장합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고통과 죽음보다도 못한 수치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41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 극한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맞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발가벗겨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치욕스러운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그러면 원망이 답이지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신음소리 한번 낼 수 없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 속에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과 능욕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행렬에 자신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것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쉽게 이해될 수도 없는 정말로 희한하고 이상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참고 견디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훈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도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고통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꺾여버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가리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도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셨구나. 드디어 나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내 주님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같게 여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아는 사람들이 동양의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다 이렇게 설명하곤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죄책감의 문화가 찾아 들어오는 순간이 있고 수치심의 문화가 찾아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존재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렵고 손해를 볼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내가 낙오자인 것처럼 내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내가 뭔가 바보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쉽고 만만하게 여겨질까봐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저항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진짜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성도, 그 성도들에게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수치와 모멸감이 찾아왔다면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두려워지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극한의 고통이 나를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통과 같은 고난받는 자리에 합당하게 여겨주셨구나.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를 주라고 모든 입이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내 삶은 충분히 이 세상에 타협되고 이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고통이 기쁨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구나.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좀처럼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신비한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만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말씀을 쓰고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셔요. 아멘.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